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의미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시애틀 밑에 보면은 오레건주라는 주가 있어요. 조금 작은데 이 오레건주의 한 어촌 마을에 한인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섬기는 한인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 느끼겠지만 이게 작은 마을에는요 한인 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만약에 한국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2시간을 하이웨이로 드라이브를 해서 또 어느 지역에 가서 한인 마트를 가서 또 음식을 구해오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비가 지난주처럼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칼국수가 먹고 싶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2시간 찬장을 열어보니 칼국수가 없으니까 2시간을 자동차를 끌고 가서 칼국수를 사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라면을 먹으면서 칼국수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라면을 칼국수로 생각하며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할 정도로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인 부부가 한 일식당을 그 작은 마을에 낸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식당이지만 식당을 내니까 야,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가게가 오픈되고 난 다음에 그 가게를 사모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몇 마디를 나누고 하는데 그 주인 부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한국 사람하고 기독교인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니까 이미 한국말은 던졌으니까 뭐라고 뺄 수도 없고 게다가 목사니까 기독교인이 참 싫다고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그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이 나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눈을 찡긋찡긋 신호를 보내면서 기도 빨리 해라. 씻기도 잘못하다가 괜히 그리스도인인 걸 탄론할 수 있으니까 눈을 뜨고 아주 짧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기도를 하고 겨우 음식을 먹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에 그 식당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왜 갔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작은 마을이니까요. 그 왔던 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은 다른 한인들이 이미 얘기를 해서 벌써 고자질을 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계속 나는 교인도 싫고 한국 사람도 싫다고 하는 그 한인 식당, 그 식당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식당의 주인 부부와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도 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그 담도 다 헐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식당의 주인 부부가 밤에 늦게 식당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목사님 부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나눴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님 부부를 더 기다렸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을 갈랐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두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또 한 가지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과 나아감의 복을 누립시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됨. 두 번째는요, 나아감의 복. 그래서 오늘은 하나됨과 나아감의 복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하나됨의 복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열등한 사람으로 남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전까지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지분을 가진, 똑같은 형제자매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1세기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요,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한 부류는 이방인인데,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미리 선행학습이 되어 있던 거죠. 율법도 알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을 당시엔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또 삶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다른 수준의 신앙인처럼 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학원이나 가회를 통해서요, 선행학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디귿,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우고 가는 거예요. 구구단도 제가 알기로는 한 2학년쯤 되면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구구단도 다 선행학습으로 배우고 가니까 학교에 가서는요,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이겠죠. 이렇게 그냥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걸 배운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보다 선행학습을 하고 온 아이들이 왠지 특별한 아이들처럼 이렇게 학급에서 둘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상당히 안 좋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방인들도 속으로 그래 맞아, 우리들은 좀 열등한 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너희는 밖의 사람이라는 거고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이에요. 야, 너희들 진짜 옛날에 태어났다면은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시대 잘 만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지. 야, 너희들은 진짜 시대 잘 만난 줄 알아? 너희들 옛날에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약속의 언약 밖에 사람이었어. 너희들은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왠지 주눅이 들어서 마음 가운데 그런가 보다, 우리는 왠지 좀 열등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좀 높은 사람 같아 라는 이런 착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주 정확히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자손이 있어요. 하나는 혈통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있고요, 믿음의 자손인 우리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혈통의 자손이건 믿음의 자손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논지였어요.
바울은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다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 구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 구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모두가 다 하나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 제일 처음에 공부하실 때에 뭐 배우셨습니까? 저도 영어학원에서 배운 게 있어요. 멜팅폿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멜팅폿이 무엇이냐면요, 스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야채나 재료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서 불에 이렇게 불에 끓이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디시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요, 그 야채와 그 들어간 재료들의 맛은 있을지 몰라도요, 한 가지 스프라는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먹듯이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다민족 사회, 멜팅폿과 같은 사회, 요즘은 또 샐러드 볼처럼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한데요, 그런 식의 사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대인이 잘났다고 아무리 뻐겨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저 평범한 한 형제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무리 나는 열등해 라는 열등감 속에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자유인이 되었고요,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는 자도 있는 자도 가진 자도 안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 학력,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구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성경은 15절에요, 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법조문이라는 것은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율법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요,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율법을 안다는 것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나누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러분,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이 말은요,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했다,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서 화평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였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벨이라는 의로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라는 아들이, 악한 아들이 이 의로운 아들인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아담의 가정에 의로운 계보를 계속 잇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죠? 셋. 세 번째 아들인, 이름도 셋이네요.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주셔서 아담의 가계에, 아담의 계보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는 것은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카테고리도 없고요, 이방인이라는 카테고리도 없고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카테고리로 하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됨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표지를 교회의 표지를 네 가지를 얘기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통일성, 하나됨을 얘기하고요, 교회는 거룩성, 거룩을 얘기하고요, 교회는 보편성, 보편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사도성, 교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일성, 즉 이 하나됨의 문제예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이 전까지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 전까지는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보지 않던 사람입니다. 야,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저런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어.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떤 부류들 사람 만났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건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애로부터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자에 이르기까지, 잘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까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교회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특권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하나님이나 언약이나 율법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을 정말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셔서 우리로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됐다고 얘기할 때요, 공통적으로 쓰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미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그 피. 14절에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담을 허셨다고 얘기해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담이 헐어져 버린 거예요.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두 다른 민족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떤 분열이 있다면 그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의 삶이나 모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승질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여러분 아마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출신지와 언어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그리스말, 헬라 말을 쓰는 과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부들은요,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살던 과부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중에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래, 내가 내 인생의 노년은 이제 내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내가 마지막 노년을 보내리라 해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득권 세력은 아니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헬라말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 즉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히브리파 과부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매번 음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가는 음식은 매번 잘 도착을 했는데, 아니 이상한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한테 가는 음식은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 가는 음식이 빠질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건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사람들을 저쪽 히브리파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빼먹고 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분쟁은요, 실은 교회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요, 이번엔 지도자별로 갈라지더라고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갈라진 줄 아십니까? 제가 이민교회 살다 보니까 갈라진 게 있더라고요. 직종별로 갈라지더라고요. 직종. 우리는 이파, 우리는 저파. 또 자기 출신지로 갈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영남파,
우리는 호남파, 영남은 북도파, 남도파,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열도, 교회 안에 어떤 갈라짐도요, 실제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엉뚱한 것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요, 엉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천년만년 아름답게 살자라고 얘기하면서 팔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위와 아래 그리고 좌우죠, 옆을 관통하는 거 아닙니까? 수직적, 수평적,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갈라졌던 두 부분을 하나로 엮는 것이고요, 수평적으로 갈라졌던 너와 나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십자가라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교회는 넘어졌어도 회복되고요,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만약 내 안에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새겨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됨을 위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됨이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됨은 분명히 중요한데, 도대체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도대체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 자, 2번 문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자, 하나됨의 이유는요, 나아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나아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앞장이 1장인데, 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만물 위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그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져서 온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는 하나인데 우리의 몸은요, 자기 마음대로 제각기 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위한다는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먼저는요, from이 필요해요. 어디로부터가 필요해요. 근데 어디로부터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디로라는 to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바로를 섬기다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으로 구원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그래서 구원은요, 시작되어서 나왔다면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출신인데요, 예일대학교의 조직신학 박사인 미카슬로프 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얘기예요. 평화는 적대감이 제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요구한다. 과거의 원수들이 서로 용서하고 포옹하며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평화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누군가 적이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남북이 적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평화다라고 한다면, 그래 이제 우리 적대 관계를 그만하자, 내가 너 적이지만 이제 더 이상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적대 관계를 포기하는 것, 그건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대 관계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과거에는 원수처럼 으르렁댔지만 이제 서로 함께 포옹하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함께 즐기고 식탁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진짜 그것이 진짜 평화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 된 것을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짜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 공짜 선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값으로 칠 수 없는 귀한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에 있었던,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비가 며칠 내려오면 좀 지겹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 정말 행복해합니다. 비가 와야만 풀이 자랍니다. 그래야 그 풀을 소나 양이나 염소가 먹게 되고요, 비가 와야만 곡식이 자랍니다. 그래야 곡식이 자라서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곡식을 얻게 되죠.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순간순간 나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허락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얘기할 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 뭘 여셨다고요? 보고요. 보물창고를 여셨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좋은 경기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토록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거를요, 사단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는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것들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이 있어요. 다른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강의로 들으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구약의 안식일, 하나는 쉼의 의미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쉼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쉬세요, 여러분.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배예요. 예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쉬는 것, 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가 주일날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주일 성수라고 얘기해서요, 마치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예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주일을 어겼다고 해서 구원 받느니 못 받느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날이든 어느 날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 쉼을 갖는 날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날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못 누린다면 우리는 실은 안식일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거래요. 안식일의 원칙을요. 진정한 쉼과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인 예배를 누릴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구약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았나 봤더니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렇게 복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여러분, 이 복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복을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내 그 얼굴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뭐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고요, 교회 오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요, 주일날 아침 좀 오래 잘 수도 있고요, 주일날 아침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생각하면서 원치 않았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주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찌하든지 공예배를 방해합니다. 어찌하든지 공예배를 방해해요. 어느 교회 싫어라고 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대요. 어느 초신자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방학하게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방학하겠다는 초신자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와서 은혜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학을 시작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방학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자퇴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 시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래요. 그날 자기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딱 해서 예배를 듣는데 목사님이 서로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앞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앞뒤 사람과. 자,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불사 몇 년 전에 자기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그 부부가 뒤에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야, 내 돈을 띄어먹은 저 사기꾼이 어떻게 교회에 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 때문에 이랬어요. 그래서 그 내 돈을 띄어먹은 사기꾼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집사님, 요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사기꾼인데 집사라고? 게다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간 저 악한 자인데 얼굴빛이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 없을 거. 그럼 이해가죠? 이해가죠.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거기 이제 원단도 파시는 분들이 있고 소매업, 도매업 하시는 분들인데요.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요, 자기 돈을 띄어먹고 헌금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의미를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자기 돈 띄어먹고 헌금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 돈이나 갚지. 근데 이 사람이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서 또 대표 기도도 한대요. 그러면 그날은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대요. 내 돈이나 갚지. 돈은 띄어먹어 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말로 기도하는 저 모습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사기꾼 부부한테 돈을 뜯긴 초신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과 부인이 만약 교회를 떠나신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선 빌려준 돈을 영원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으니까. 두 번째, 정작 피해자이신 선생님은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자퇴나 방학이나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졸업 있나요?
어느 정도 다니면 우리 다 졸업하고 졸업장 받고 갈까요? 그럼 졸업장 없습니다. 교회는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고 자퇴도 없고 없습니다. 교회는요.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복이고, 매일 나올 때마다 주님 선물 주신다는데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안 나오는 게 손해죠. 안 나오는 게 손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요, 그 사기꾼 부부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띄어먹은 그 집사님 부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물은 거예요. 집사님 상황이 어떻게 됐냐,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별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돈 빌려준 그분들만 생각하면 천근만근 무거운 납덩어리를 가슴에 얹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갚으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자는 준비 못했지만 그래도 원금을 반 이상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또 그 교회 방학하겠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쪽 편 사람들이 돈을 좀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삶이 왜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세상에서는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안 보면 그만이에요. 싫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틀려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되었던 우리들, 원수 되었던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서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져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넌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테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저도 다른 사람한테 잘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맨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도 저한테 잘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요, 언제나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또 피해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해자가 됐을 때는 피해자 생각하면 되고요, 피해자 되었을 땐 가해자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만 그리스도, 머리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각자 도생하겠다고 얘기해요. 너 신앙, 네 신앙은 네 것, 내 신앙은 내 것, 우리 각자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각자 가는 적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의 복이, 나아감의 복이 누려져야만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주시고 싶은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과 약속을 그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누리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 중에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군요 라는 그 고백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 샬롬의 복, 지켜주심의 복, 그리고 온갖 종류의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 이 멜번 순복음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